2020년 6월 1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도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17장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강한 말로 격동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무죄함을 말하여도 친구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으로 욥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친구들의 비난에 지친 욥은 이제 음부를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에게 부족한 지혜로 희망을 주려 했으나 그들의 말은 소용이 없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죽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공허한 말은 오히려 상처를 덧내게 할 뿐입니다. 18장은 빌닷이 욥에게 행한 두 번째 말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운명은 기계 장치처럼 정해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닷은 욥을 교정시키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욥에게 반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이 오고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이원론적인 논리로 다 설명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가 악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는 위로보다는 고발과 징계로 더 큰 상처를 욥에게 줄 뿐입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욥이 철저하게 소외되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공격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잔인하게 비난만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가족, 친구, 종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욥이 외톨이가 되자 욥은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익숙했던 사람들과 환경에서 외면당하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마침내 회복해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보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배해왔던 실체를 보면서 진정한 주인과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단독자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허상의 실체들을 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일 때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직하게 되고 한 단계 굳건하게 서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무조건 피하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그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원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지적할 뿐 더 큰 상처만 안겨주었습니다. 주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고난의 신비는 욥이 인간적인 위로가 끊어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정직하게 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